할렐루야. 예, 결실의 계절인 이렇게 9월, 오늘 특별히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곡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활짝 우리가 미소로 보여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중추절 또는 이렇게 한가위라고 하는 우리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은 수확과 또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또 찬양에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서식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태어났던 곳 그리고 서식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회귀 본능을 가진 동물들 중에 꿀벌이, 벌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어가 또 있기도 이렇게 합니다. 여우 아시죠? 여우는 비록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을지라도 죽을 때 자기의 머리를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향하여 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다니엘,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도 그가 태어났던 상황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고국을 떠나서, 본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여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고향이 그리워서 또 본향이 그리워서 뜻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경적인 예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태어나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었던 그러한 고향, 여러분 태어난 곳 자체가 고향이 될 수는 없어요, 맞죠? 산부인과에 태어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산부인과가 있는 그 지역이 나의 고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하였고 또는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유년기 시절을 보내었던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는 곳을 두고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이 생각이 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과 같은 그런 우리 큰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9월의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향,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본향이라고 하는 뜻은 고국이다, 그리고 고향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가 물으면 저희의 고향은 울산입니다, 대구입니다, 또 서울입니다, 대전입니다, 또는 제주도입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생각이 나고 한 번쯤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까지 뜻을 두고 달려왔던 우리 인생 여정이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근데 추석이 되고 추석이 될 때 고향이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함께 살았던 유년기 시절 본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본향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우리가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도 북녘 땅에 북한 땅에 고향을 둔 분들은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임진각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향을 북한에 두었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북에서 탈북하신 세터민들은 이 임진각 철조망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하거나 멍하니 고향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내가 태어났던 고향, 하지만 여러분 그 고향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만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장소, 하나님을 품어주시는 이 교회가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를 우리 모두가 또 가지게 될 터인데, 추석이라는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메시지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고향이 있지만도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시간으로 우리는 고향을 이 시간들을, 추석의 시간들을 보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나은 고향을 찾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짧게 몇 구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우리 첫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초반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찾는 자,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심오한 진리나 의견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것을 두고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통해서 대하면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찾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고향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반드시 그것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추석을 통하여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를 찾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고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내 뿌리가 어딘가, 고향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어야 되겠다, 잠깐의 또 휴식을 가져야 되겠다. 또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지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정에 의해서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또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조상의 묘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가지 않고 더 나은 가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본향,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을, 그 장막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장막집, 그 천국, 우리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얻어서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고된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험악한 인생과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단순한 내 고향에 대한, 내 정말로 피곤함을 달래줄 수 있는 육신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맞기 위해서는 이번 추석, 계속해서 반복하는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2021년도 이번 추석, 그리고 오늘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천국이 있다 하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손을 올리며 기도하며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간은 내 신앙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적혀있는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찾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찾다가 포기를 하고 멈추어 선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진리를 찾고 예수를 찾고 또 믿음을 찾아서 소망을 삼아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찾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더 깊이 있게 찾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처음에는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찾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육신의 뿌리가 아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되는 상황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또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모저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뒤에서 와서 자동차를 받든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진로를 막든지,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가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통제되지 않고 통제 불능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통제불능의 상황도 여러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고 끈질기게 찾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리 교량과 같습니다.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그러한 교량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 교량을 건너갑니다. 이 세상이 교량과 같다고 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다가 멈추어 서서 다리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다리에 머물러 서서 그 다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보석도 붙이고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의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집이 영원토록 살 집인 것 마냥 꾸미고 채우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 위태로운 다리 위에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주일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립니까? 아침에 먹었던 마음과 저녁에 먹었던 마음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먹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점심을 지나면서 오후 2시를 지나면서 걸려왔던 전화, 그리고 생각났던 과거에 문득 드러나는 생각들, 그리고 지나친 사람들의 말, 그리고 통지서, 고지서,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이 선명하게 말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리 위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부으며 좋은 것을 치장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다리 위에 쏟아붓고 있는 그런 과거의 열심, 그리고 열심히 앞으로 살아가려는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다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조깅복 옷차림을 가지고 그 다리를 가뿐하게 뛰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는 내가 집을 짓고 살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야 될 다리,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갈 더 나은, 내가 죽었어도, 근데 이 세상 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서도 반드시 들어갈 집이 있다. 45평 평수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비록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라고, 내가 들어갈 본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못하게 입고 조금 못 배우고
또 남들과 비교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나의 진정한 고향으로 두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을 두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아. 여러분 외국인 보셨습니까? 외국 나가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지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죽거든요. 마음껏 영어 할 수도 없고 외국인 가면 겸손해집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처럼 삽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많은 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마치 여행하는 여행자나 나그네가 배낭을 멜 때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짐들, 간단한 짐, 왜냐하면 여행을 해야 되니까 짐을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욕심 가지지 말라 하잖아요. 욕심을 가져서 많이 지고 가면 누가 져야 됩니까? 욕심을 부린 만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독되어서 물질에 중독되어서 돈에 중독되어서 쾌락에 중독되어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등에 짐을 지고 가야지 마치 흔들리는 다리 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 위에 온갖 보석을 붙여야지만이 밖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돈 따라가 보십시오. 물질 따라가 보십시오. 쾌락 따라가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됩니다. 가치 잃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걸 바꾸어야 돼요. 무엇으로? 돈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바꾸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허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 TV 매체, 인터넷 매체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좀 더 소유하려고 하고 또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고 해서 내 목소리를 들려야지만이 내가 인정받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서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려고 하고 더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살지 마십시다. 그냥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티 하나 입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멋있게 치장하며 살았는데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내면을 가꾸고 더 나은 본향에다가 보석과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고통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눈물, 아픔, 슬픔 그리고 지금 좋았던 거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좀 가치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언어와 패턴들이 조금씩 변화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또 사람을 관계하는 것,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변화와 또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삶, 잠시 있다가 거치는, 성경은 그것을 두고 안개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안개 보셨습니까? 안개 속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과연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5분이 채 안 걸려요. 잠시 있다가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못 살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참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와 그 감정 상황, 통제 불능의 상황들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심령을 가지고 견딜 때 그 안개와 같은 시간들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갈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가야 하는데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예수의 흔적 가지고 갈 거예요. 예수의 우리가 들어갈 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그 천국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성. 그 성이 있는 사람은 가볍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평범한 옷차림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 집에 있는 사람은 슬리퍼에도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사시는 분들은 막 치장 안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에 있는 진주문과 같은 보석이 있는 집, 보석처럼 표현해서 더 나은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집을 가진 우리의 고향이 있는, 우리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 돌아간대요.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집. 그분들이 어디 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돌아갈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추석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향이 아니라 진짜 이 고향은 흙으로 만들어진 고향이지만,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지만 진정한 영혼은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가야 될 집이 저 집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삶이 치열하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함께 웃으며 살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가치의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힘들어요. 고단해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가면 돈을 벌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내가 가야 할 원래 있었던 곳,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집, 우리의 영혼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본향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할 때, 아하, 잔잔하게 지친 삶 속에서 눈물이 나고 우리 두 뺨을 적시는 그 눈물이 흐를 때, 아,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 주님의 품,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나그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멋진 집, 더 높은 청수의 아파트,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자랑이라기도 하듯 우리 심장을 쿵쿵 울리는 그런 배기음을 달고 있는 자동차에 우리는 지나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또 집착하다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짐만 더하게 됩니다. 그럼 무겁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본향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짐을 가볍게 하고 상쾌하게 다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친지를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을 보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나의 고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여기면서 고향을 방문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앞에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본향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미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남이 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고개 숙이면 뭐 지는 거라면 그런 세상적인 논리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이 먼저 인사하시면서 웃으면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낙하산이죠. 뛰어내렸는데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얼굴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인가 어떻습니까? 항상 웃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웃으세요. 그러니까 미소로 이렇게 미소를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요. 우울한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그 중심, 믿음을 계속 유지해요. 근데 이거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계속 하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얼굴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미소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항상 웃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웃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추석 보내면서 먼저 섬기십시오. 내가 어른인데, 또 내가 남자인데, 또 내가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밥상도 들고 가고 무거운 것도 들고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더 나은 본향을 정체성 있는 사람은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입니다. 이 세 다리 위에서 집 짓지 마시고 돈 벌어서 남 주고 힘내어서 전하고 잘해주고 자꾸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벼운 인생, 리더십의 최고의 리더십은 있지 않습니까? 심플입니다. 심플.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복잡한, 교통체증 가운데 복잡한 인생은 근심 걱정이 많지만도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정리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선물 준비하십시오.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가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없으면 5,000원짜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잘 포장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심령, 어머님이 있으면 어머님,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선생님, 스승이 있다면 잘 포장해서 마음을 담아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해 주십시오. 상대방은 여러분이 존중하는 그 마음, 추석 고향이지만도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을 맞을 때, 저 사람에게 있는 특별함,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 추석을 그냥 우상숭배, 쾌락, 쉬는 시간으로 그냥 세월을 낭비했다가는 망가지는 추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추석의 연휴를 보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기회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 추석에 들어간다, 고향을 방문한다, 저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그리고 먼저 섬기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그리고 당신의 섬김, 그리고 당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의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결정한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섬김,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가곡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넘치는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조용히 받고 그 조용히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큰 기쁨,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한가위와 한가위를 지난 모든 미래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